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어제 그제 3일 동안에 묵상할 말씀을 제가 오늘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 날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 날짜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란 누군가?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해 준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세워진 자가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사람의 계보를 따라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이 안 돼서 말을 할 수가 없다 하고 끊어놓죠. 그리고 7장에 와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복을 빌어준 자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 평화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난 것도 시작한 것도 생명의 끝도 죽은 것도 그에게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다. 그는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은요 뭐 계속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마 만 20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50이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만 제사장을 하는 거지 은퇴하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사람이 세운 제사장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난 자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난 그들이 어떻게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 명령을 받았다. 그 레위 자손들의 분깃은 뭐예요? 11조입니다. 원래 교회가 그 성도들이 드리는 11조, 이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는 원래는 제사장 몫이에요. 왜? 제사장은 분깃이 없어요. 12지파, 11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나눠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질 않았어요. 뭘 가지고 살라는 겁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성막을 관리하며 살아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몫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도 교회 사역자들이 어떤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도,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전무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6절에는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레위 지파 중에 난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래서 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높은 자,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자손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겠느냐? 자기 조상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레위 지파는 죽는 자들에게서 받지만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산자로부터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의 반차를 따라서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사람들이지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로부터 온 제사장은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림자와 같이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온전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19절에는 그런 말하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율법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구약의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것은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죄 용서받아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 양을 드려서 속죄를 해야 될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을 바칠 필요가 없는,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 한번 24절 한번 넘어가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50이 되면 새로운 제사장으로 바꿔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는 다시 바꿀 필요가 없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대속주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를 힘입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종교들은요, 십자가는 실패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자기들이 뭘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죽은 이제 문선명 같은 사람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새로운 구세주 문선명이가 필요하다. 이상한 논리를 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장소가 아니라 완벽한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26절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니 거룩하고,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고 거룩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완전한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완벽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악도 없고 그는 더러운 것도 없고 죄도 없고 그는 거룩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습니까? 병들어 죽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거죠.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살아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죽음과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살리셨어요. 육체는, 우리의 육체는요, 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우리의 육체의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뭐가 죽어요?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영혼도 죽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지옥으로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두렵잖아요. 지난밤 잘 주무셨잖아요. 잠자기 전에 막 두려워가지고 내가 자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한숨도 안 잤다고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냥 푹 주무시다가 저는 오늘 새벽에 하마터면 새벽에 못 올 뻔했어요. 월요일 날은 제가 좀 쉬느라고 우리 부사역자들한테 새벽 기도를 맡기고 제가 좀 쉬는데, 또 이제 내일 모레 어디 좀 지방 다녀올 일이 있어서
오늘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바꿨는데 나는 그 바꾼 것만 생각했지 알람을 월요일 날은 죽여놨다는 사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좀 제가 어제 한 10시쯤 잤나요? 좀 일찍이 들어놓다가 일찍 자니까 또 중간에 깨잖아요. 한 12시 반쯤 깨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해. 뒤끝이. 핸드폰 알람을 봤더니 꺼져 있어. 아이고 하마터면 내가 오늘 못 일어날 뻔했네. 다시 알람을 누르고 편히 잤어요. 편히 잘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은요, 저녁에 밤에 자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잠자리 드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푹 쉬었다가 푹 잤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 그리고 내일 일에 힘있게 일해야지. 죽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안식했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난 다시 부활할 거야. 알람이 울리면 아침에 일어날 거야. 그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편안하게. 저는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을 천국 보내놓고 꼭 마지막에 염을 할 때 성도님들 얼굴 한번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여지까지 여지도 없이 거의 다 살았을 때보다 더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이 그렇게 얼마나 그러니까 막 어떤 집에는 자식들이 막 엄마를 끌어안고 막 뽀뽀는 아니지만 얼굴을 비벼대고 막 그래요. 왜? 살아있는 것보다 더 편안한 모습을 보거든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편안히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알람이 따르릉 울리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여 주님이 부르면은 그 영혼이 부활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이죠. 자,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전에 자기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 형태의 죄를 위해서 이 양이 죽습니다. 이 형태의 죄를 위해서 이 양이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다.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다.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은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약점이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요, 목사님은 완전하지 않아요.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허물과 그 약점을 어떤 시골교회에서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화장실 가다 나오는 걸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고. 어떻게 세상에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성도들은 그 약점을 보완해주고 감싸주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부부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거 막 흠집 내고 막 헐뜯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게 부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아내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인간 제사장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은 어떻다고요? 약점을 가진 자다. 약점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렐루야. 예,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 이해되기 쉽게 성경 말씀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면 이거로구나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덮어놓은 거지. 지금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이게 멜기세덱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인간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반차를 따른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따라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